일반적으로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은 뇌에서만 기억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억이라는 것이 우리의 심장에도 일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SBS 다큐멘터리로도 심장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머리만의 기억이 아니라 심장도 과거와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 이식을 받은 사람들은 이식해 준 사람의 음식, 음악, 심지어는 성격도 심장을 이식하는 사람의 성격과 비슷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평생 술이라고는 마셔본 적이 없는 어떤 아주머니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다음에 첫 마디가 맥주가 마시고 싶다. 이게 첫 마디였다는 겁니다. 아마 기증한 젊은 분이 맥주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를 싫어하는 음식이라던 피망과 마늘, 또 통닭 이런 것들을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죽은 심장 기증자가 피망과 마늘을 또 그 음식을 좋아했고 사고 났던 그날도 통닭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장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이식했는데 도대체 심장 이식 받은 이 사람이 누군지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게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죽어 마땅한 우리는 그분의 심장을 이식받은 것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사는데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탁월하고 정확한 말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즉 나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가장 잘 밝혀주는 성경의 구약에는 이사야서이고요. 신약에는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이유 없이 나라는 사람을 선택해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존재,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 또한 요한일서 3장 2절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씀을 해요.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우리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종합하면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가슴에요.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사랑하며 살아야 할 존재가 누구냐? 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 존재가 누굽니까? 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은요, 신앙을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괴물이 될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는 사랑의 편지 또는 진리의
변증서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성경입니다. 이 두 별칭에 보여두듯이 요한일서의 주제는 성도와 하나님의 교제 및 성도 간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으로 그렇게 요약이 됩니다. 요한일서가 이 두 주제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밖으로는 그 당시의 집권자들과 이방 문화의 박해가 있었고, 안으로는 각종 이단 사상과 분열이 교회 안에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그들의 주장을 보면 죽은 분은 인간인 예수였고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 고난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을 내세우고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의 그 이단을 경계 논박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견고히 세우면서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함에서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요한일서의 수신자들이에요. 즉 말씀을 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단호하게 그렇게 선언함과 동시에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됨을 이루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바로 이 말보다는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게 아니라 그 행동과 진실에 의해서 표현되어야 하는 실천적이고 행동 지향적인 측면을 갖습니다. 오늘 교회는 외부로부터 핍박이나 위험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오히려 평온한 환경 속에서 이단과 또 분열이라고 하는 그 내적 질병, 그 영적인 면에서 심각함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병으로 치자면 그 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요한일서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서, 3서 이 기자는 요한복음의 기자와 같은 사람인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제가 기자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다 해서 기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요한일서는 AD 90년경 사도 요한이 노년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추측을 하는데 에베소에서 기록했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은 이 수신자는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란 말이죠. 또한 정체성을 지키려고 온갖 고난 속에서도 견디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들이 생명같이 여겼던 것에 해당해서 율법을 가르침을 받고 해야 되는데 해당해서 쫓겨나요.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을에서 쫓겨나요. 가족의 호적에서 파버립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주변에서 가족들이 그를 죽이거나 그를 핍박을 해요. 그러니 그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그 힘들어지는 거죠.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 비할 바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신앙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때문에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같이 장사를 한다? 장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보면 문헌에 보면 조합에 가입을 하면 조합에서 강제 탈퇴를 시켜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사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테러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참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도 어느 순간 견디지 못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다시 해당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그리스도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잊지를 않습니다. 저는 거기서 굉장히 지금의 시대와 다르기 때문에요. 얼마나 그 힘든 과정에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철저하게 지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고난을 피할 수도 있겠는데 고난을 피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삶에 나타나는 그것이 진짜입니다. 오늘을 향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진짜냐 가짜냐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같이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고백하는 게 있는데 그 고백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을 체험했다는 뜻입니다. 체험, 경험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하기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지는 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따라다니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 부활의 현장 속에 진짜 찔린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예수님 안다고 하는 것은 진짜 받고 진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는 바, 이 바라는 것은 히브리어에는 야다라는 말을 써요. 이 단어는 안다는 단어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아는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고 그분을 체험했다 하는 뜻에서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너는 왜 의심하였느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그게 아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렇게 주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시대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진짜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의 그 망각하신 은혜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망각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냐 말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여기에서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같은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해를 쉬워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에 말씀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꾸면 정확한데 1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천지 만물이 만들기 전에
삼위일체의 성자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즉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에도 그 안에 바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나니 이 생명은 모든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질까요? 변화가 안 일어날까요? 신앙의 고백, 그 고백 자체가 바뀌어요. 변화가 일어나요. 달라요. 삶이 달라져요.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되게 신앙 고백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 알지 도마의 이 신앙 고백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마는 여러분 성격이 다혈질이에요. 또한 도마는 성격이 급하지만 냉철한 사람이고요. 따지기를 좋아하고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십 번 말씀하셨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 직접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시공을 초월하여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말씀을 친히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때 도마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신앙의 고백. 도마가 대답해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이 고백을 원문에 이 헬라어로 보면 제가 찾아봤어요.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호 케리오스 무 카이 호 데우스 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 키리오스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카이는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호 데우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도 없었고 그 누구의 고백에도 없는 똑같은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무라는 단어예요. 그 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굉장히 쉬운 단어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나의 그런 뜻입니다. 나의. 그러니까 나의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호 키리오스 무,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앞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은 호 데우스 무,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헬라어를 말하는 건요, 제가 굉장히 은혜가 돼요. 나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을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수많은 시대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셨지만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지만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는 순간, 이것이 믿음으로 오는 순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보면 다윗을 보면요, 그의 삶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몇 줄을 쭉 읽고 다윗은 이렇게 했지, 이렇게 아니란 말. 그걸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 삶이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 늘 쫓겨다녀야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또 침을 질질 흘리는 연기까지 다 해야 돼요. 배우가 돼서 연기를 해야 돼요. 미친 척을 해야 되니까. 먹을 것도 없고 부하가 배신하고 그럴 때마다 그를 지켰던 것이 바로 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말해줘요.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이 정체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정확히 알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뚜렷한 꿈과 목표가 뚜렷해져요. 그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뭐가 될 건지, 내가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꿈을, 그 꿈이 여러분 욕망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 그 꿈을 가질 때 그 삶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 꿈을 갖게 되면 달라져요. 너 공부해라 아무리 해도 안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그 꿈을 꾸게 되고 그 은혜를 입혀 딱 받게 되면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두 번째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는 빛 가운데 거하겠다는 고백이에요. 오늘 보면 5절에 말씀하기를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 거짓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로 행하게 된 거예요. 행할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기질과 잘못된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일상생활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삶의 일상생활이 빛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제가 안타깝고 슬픈 마음을 지니는 그런 모습이 뭐냐면 생활 속에서 아무개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수집사님이 그렇게 살더라, 그렇게 하더라,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뭐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더라, 그렇게 하는 자체가 신앙적이면 좋겠는데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 때문에 너무 슬픈 거예요. 마음이 아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뜻대로 살았다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 삶 속에, 우리 속에 우리에게 이 심장 이식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몫이단 말입니다. 누가 대신해서 살아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즉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자기가 해야 할 몫이란 말이에요. 누가 대신해 살아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주님의 뜻, 주님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루 대학교에 레너드 스위트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왜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미워하는가라는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못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들이 빛에 거하는 것을 기대한다라고는 거기다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나는 떳떳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요, 빛에 거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성경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게 기준이에요. 그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즉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비판적이잖아요.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비열하고 거들먹거리고 관용이 웃고 무지하고 증오에 찬 모습으로 그들이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말합니다. 그걸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 어쩌면 우리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그 비신자들의 그 기준을 보면 내 속에 있는 예수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기준이 그분들에게는 있다 이 말이죠.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말이죠.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렀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우리 기독교가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그것을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300년 동안 그들이 받았던 고난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동안 고난이 없은 때가 없었고, 그 중에서도 9번의 대박해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대박해가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는 딱 하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 그 하나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고백 때문에 말입니다. 이 책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을 때에 당시 예수님 믿는 사람이 1,000명. 이런 대박해가 있으면 종교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났을 때 10,000명으로 늘어납니다. 200년이 지나니까 20만 명으로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00년까지는 박해가 제일 심했습니다. 그런데도 3세기 초에 테틀리난의 그 기록에는 당시의 모든 유럽의 도시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가 되었다. 기독교 신자들이 차고 넘쳤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떤 경우라도 피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감동한 부분은 새로운 삶의 법칙을 이들에게 보여준 거였어요. 그것은 그들의 별명이에요. 그들의 별명은 세상과 어울리며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 세상과 단절되어서 우리끼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과 어울리며 다르게 사는 대표적인 그 예가 두 가지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그 당시에 사건 중에 첫 번째가 영아 유기 사건이에요. 당시 부모들은 원치 않았던 아이들을 버리는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관행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아이를 버릴 수 없다라는 걸 철저하게 말씀 교육을 시켰다. 두 번째는 검투사의 경계와 볼거리입니다. 검투사의 경계는 폭력적이고 성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더러운 장면을 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풍습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쫓지를 않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어쩌면 충격도 받게 되고요, 도전이 돼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자세를 배우게 되더란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 분을 제가 소개하고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분은 2013년 5월 18일 61세 나이로 하나님 편에 가셨어요. 가신 분을 왜 내가 이렇게 소개하냐면 그분의 생전에 너무나도 감동을 줬기 때문이에요. 이분은 평소에 이 고인은 암으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병에 대한 절망으로 쓰러진다면서 늘 밝은 미소와 긍정적인 힘을 환자들에게
전하면서 암과 싸우는 암 전문의, 암을 고치는 암 환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바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 원장이었던 이대 박사님입니다. 이분은 국내 유방암 최고 권위자예요. 2003년도에 대장암이 발병하는데 12번이나 암이 재발하였습니다. 이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2번. 암 4기 인생을 살면서도 다른 암 환자를 수술하고 한우들에게 소망을 불어넣는 삶을 실제로 살았습니다.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에서요, 암 4기 그리고 암이 12번이나 재발했는데 무슨 희망이 있느냐, 이 질문에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암 4기 건너편에 예수로 말미암아 희망의 오기, 생명의 오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 때문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과 영생의 확신 때문이다. 나는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인이다. 자기 책에다 기록을 해놨어요. 저는 다른 부분 몰라도요, 나는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내리에 자꾸 생각이 되죠.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